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인 것은요, 이 새벽 기도를 못 나와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오고 싶어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고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또한 복이다 라는 축하도 겸하여 드립니다. 받으신 말씀들, 내 안에 들어온 말씀들이 우리 안에 머물지만 않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는 자리에서 역사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계획이 없는 거지만 끝나고 나서 아기들은 축복 기도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앞으로 자유롭게 데리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 오늘은 하우입니다. 어떻게 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받은 복을 어떻게 입니다. 제목에 나갔을 때 몇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우는 어떻게 복을 받는 거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받은 복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쓴 책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책입니다. 착한 사람이 꼴찌가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 착한 건 바보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말끔하게 깨트린 책입니다.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테이커, 매처, 기버라고 구분을 합니다. 테이커는 가지려는 사람입니다. 내가 준 것보다 혹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유형입니다. 원칙은 이익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보냐입니다. 매처는 받은 만큼 주고 준 것만큼 받겠다는 유형입니다. 공평이 원칙인 사람입니다. 마지막 기버는 나누며 주는 유형입니다. 사랑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 나서 과연 누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성공의 사다리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처음에는 테이커였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기버였습니다. 기버인 유형의 사람들이 성공의 사다리에, 행복의 사다리에 가장 높이 있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증명해 줍니다. 이 책이 나온 이후에 많은 기업인들의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과 연결선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복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는 복, 누리는 복, 그리고 나누는 복입니다. 받는 복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리지는 못합니다. 받는데 누리질 못합니다. 쓸 줄을 모릅니다.
해서 생긴 속담이 있죠. 아끼다 똥 된다. 다음에 누리는 복, 이 또한 중요합니다. 받았으면 누리기도 해야죠. 그런데 누리기까지만 합니다. 베풀 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나누는 복,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 말입니다. 성경은 기브 앤 테이크 책에서처럼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이 말씀을 피하면서 행복을 찾습니다. 이 진실을 피해가며 행복이 어디 있는지 그 길을 찾고 헤맵니다. 3절을 봉독했는데 다시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제가 젊을 때는 앞에 말씀보다 뒤에 말씀이 좋았어요. 나를 잘못 말하는 사람 입이 삐뚤어지고 이런 생각 말이죠. 나를 험담하는 사람 저주를 받고.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라고.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장독 안에 담겨있는 복이 아니라 복이 흘러가라고. 아브라함이 복을 나누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해서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자주 합니다. 저수지에 많은 물이 있어도 좋은 물이 있어도 수로로 연결되지 않으면 통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가정에 그리고 이웃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그 지역에 그 세상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가정에 복이 되는 성도,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그걸 원하십니다. 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택하여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복의 조상들,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화수분이라는 말을 아시죠? 보물단지죠. 그 안에 온갖 물건을 담아두면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다는 전설의 물건이 화수분입니다. 나누는 복에 대한 사명이 있는 성도를 화수분 같은 성도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이 있는 교회를 화수분 같은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주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약속하셨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나누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 갚아준다고, 앵겨준다고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을 잘 관리하는 법은 투자보다 나눔의 사명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내가 받은 복에 사명을 가지는 겁니다. 주신 복에 대하여 사명을 얻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복의 수로를 막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 더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죠. 이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수로가 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로가 닫힌 사람에게 복을 줘야 아무런 소용없거든요. 가족만 좋죠. 교회에도 이웃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나눠보세요. 한번 줘보세요. 그 기쁨은요, 받는 것보다 더 커요. 해본 사람만은 알아요. 한번 해보면 알아요. 안 해봐서 그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주면 하나님이 더 준다고 하잖아요. 나누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밖으로 더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잖아요. 이래저래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아니, 자꾸 외면해요. 있는 게 아니라 외면을 해버려요. 해서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잊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편 37편 21절에서도 의로운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주기를 좋아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요?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목사라고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받은 것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반대로 복을 받은 자가 복을 나누는 사명 없이 받기만 즐거워하고 늘리는 재미만 있고 누리는 재미만 있다라면 그 복의 물줄기는 언젠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받은 복은 언젠가 줄줄 새든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 건 썩는다며요. 물만 썩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고이면 썩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가 되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거름 같은 것이다. 거름 같은 것이다. 어릴 적 시골 마당에 집집마다 거름더미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때는 분리수 같은 거 없었어요. 먹다 남은 음식물 갖다 버리죠. 또 못 쓰는 야채들 거름더미에 버리죠. 개똥도 버리고 소똥도 가끔씩 버리고 닭똥은 다 버리고. 쉬워요. 거름더미 무조건 다 던져놔요. 근데 계속 그렇게 쌓아두기만 하면 이웃에게 악취를 풍깁니다. 하지만 그 거름을 밭에다가 골고루 뿌리면 땅을 비옥하게 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걸음과 같다는 생각합니다. 나만, 우리끼리만 하면 세상에 악취가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악취를 풍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나누면 세상에 생명이 되고, 나누면 세상에 향기가 되는 거죠. 악취가 될 수 있는 것이 향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볼까요? 이삭이 블레셋 그랄에서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됩니다. 신통하죠? 당시 우물은 생명이고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들을 빼앗아요. 파면 뺏고 파면 또 뺏고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럴 때마다 희한해요. 그 우물들을 고스란히 넘겨줍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건데 꿈틀거리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빼앗기는 거였는데 실제로 이삭은 마치 나누듯 건네줍니다. 계속. 한 번도 주장하거나 한 번도 다투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결국 이삭에게 화친을 먼저 청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네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여호와 덕분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뺏길 때, 아니 줄 때 이삭이 그랬겠죠. 나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복의 주제이시니까. 그리고 또 파는데 또 우물이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듣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볼까요? (30장 27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어요. 힘든 때가 많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을 해요. 그러자 야곱으로 인해 라반의 집에 복이 임해요. 결국 라반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을 볼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의 통로는 요셉에게 와서 절정을 이룹니다.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렸었는데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복을 애굽 사람의 집과 애굽 사람의 밭에 애굽 사람의 모든 소유에 주십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래서 요셉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증손자 요셉도 그들은 받는 복들을 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먼저 부어주셨죠. 나눌 복이 있도록 복을 채워주셨습니다. 나누니까. 그리고 후대에 갈수록 복의 크기는 점점 커졌고, 그리고 복을 나누는 범위는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식과 자식의 자식인 자손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삶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자고요. 하나님 내게 나눌 수 있는 사명, 나누는 사명을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도록 내게 당신의 복을, 저를 믿고 주십시오. 그리고 살면 살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집이, 내 가정이, 내 집안이 복의 크기는 커지고 나누는 범위는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입니다. 혹 이렇게 말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나는 나눌 복이 없는데, 힘들어서 이 새벽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고 싶지만은 집에서 드리는 분들, 그런 분들 더 많으실 겁니다. 나는 지지려도 박복한 인생인데, 나는 나 살기도 힘든데 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 마음을 느낍니다.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서러운지도 압니다. 눈물만 납니다. 얼마 전 소망이 되는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이지선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말씀드려서 상황을 아시죠? 대학 재학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화염에 휩싸여 온몸이 숯덩이처럼 되어버렸죠. 살았지만 사람 형상이 아니었어요. 수없이 수술을 하고 죽다 살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합니다. 감사하대요. 제 생각엔 뭐가 감사한지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볼 때만 가능하지만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서 미국에서 학위까지 받고 다니던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2001년 1월 11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렸지만, 가고 싶은 교회도 성가대도 학교도 맘대로 갈 수 없지만, 그렇게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약함 가운데, 상처투성인 몸 가운데, 짧아진 손가락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기도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삶을 누리게 하시며 큰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선이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을 통해 수많은 절망의 인생, 죽으려던 인생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 불행하다 여긴 인생들이 부끄러워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합니다. 땅의 복으로 치자면 이런 박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돌아보고 돌이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을 많이 받은 인생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눈이 있어서 그랬겠죠. 그 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결국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누구도 추측할 수 없었던 더 큰 복을 주신 겁니다. 사는 게 힘드시죠? 요즘 달러가 급등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사업 어떻게 하지? 벌어야 믿지는 장사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드시죠.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는 게. 하지만 저 또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눌 복이 있지 않을까? 내가 나눌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닐까? 그 복 내게 남아있지 않을까? 살피고 살핍니다.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천국 가면, 제가 천국 가면 내가 덕본 사람보다 내 덕본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앞에 세우고 이 사람 덕본 사람 손들어 봐 그러면 여기저기서 손드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쭈뼛쭈뼛하지 않고 번쩍번쩍 드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동일한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셨겠죠. 그래서 아직도 교회 다니고 계시겠죠. 아직도 믿음 갖고 있고 아직도 기도하는 거겠죠. 저 여러분의 이 소망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꼭 있기를,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더 채워지고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은 복이고 사명이다. 이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사는 천국 같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라,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명으로 삼았기에 그리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사는 작은 우리 한길교회이지만 천국에서 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해서 오병이어라도 나 혼자 먹지 않고, 오병이어라도 나 혼자 즐기지 않고, 나눌 때 남는 그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